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자 다만 불꽃이 되자,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자 다만 불꽃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자기 외모에 비교적 만족하며 사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런대로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9% 정도, 80% 이상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남자들은 94%, 여자들은 99%가 고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참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예전에 유명한 고흐와 피카소의 작품이 도난을 당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린 인물안을 보면 별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흐나 피카소의 작품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가격을 가집니다. 그것은 반 고흐와 피카소의 진품인 것이 확인되며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도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다시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에 손은 대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우연한 존재인 것처럼 믿게 만들려고 더럽고 추악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믿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듣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목적 없이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후회가 없으십니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바닥을 향해 왔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셔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속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천국에 가서야 누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능력은 이 세상부터 시작되었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분의 백성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예술적 의미가 내포 있습니다. 작품은 그것을 만든 작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진가를 충분히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진가를 충분히 드러내는 삶이 복된 삶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작품이 깨어지고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쓰레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무의미한 창조는 없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놓은 피조물은 없을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치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겉작품이 겉작품을 다올 때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을 때 그 겉작품은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는 큰 가치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을 창고에 집어넣어 곰팡이가 핀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머리 안에서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은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것이랍니다. 이 바이올린은 명기이고 마술적인 음색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집어넣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명연주자가 들면 아마 그 바이올린은 큰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명장 중에 명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드러날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큰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형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1원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목적을 가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탁월하나 특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들은 모두가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대단한가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와 모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전설장의 왕이었습니다. 문명의 전성기를 누린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는 모세의 생애를 뒷받침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바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리더십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조명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화려하지만 이집트 문명은 머지않아 빛바라고 사라질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낡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여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낡은 바이올린을 빌려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몰려들었습니다. 같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지만 바이올린 나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바이올린이 연주를 듣던 사람 중 한 사람이 파가니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가니니였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느냐에 따라 바이올린의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신촌역에 피아노 한 대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아노를 치면 정말 피아노 소리가 듣기 싫을 정도의 피아노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에 정말 피아니스트가 그 피아노를 잡고 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그 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많은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는 주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중앙 무대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우리는 교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한없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삶의 가치와 진가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존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기막힌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병들어도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나의 조건과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제 유혹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소명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목적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살지 않고 무엇인가를 목적합니다. 목적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목적 없이 살면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해밍웨어의 소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해밍웨어 소설 노인과 바다를 보면 노인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큰 고래를 잡았으나 돌아오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고기의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밍웨어의 삶을 의미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어는 삶을 허무하게 느껴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지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에 따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유혹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봄으로써 우리는 정말 허무하고 육체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신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약해도 쓰임받는 것, 아까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놓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핵심적인 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이 말씀, 이 진리, 이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양점을 감추기 바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점을 노출되는 것을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들의 밥이 됩니다.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 힘듭니까? 강한 척 하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들추는 사람이 있으면 죽기 살기로 대들고 공격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바의 마을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해지려고 애쓸 것입니다. 대충 살고 철저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했으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잘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강함이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결함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것이 무엇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은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사용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남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는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먹을 한 끼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힌 후 그들의 모든 제자들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디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설교할 때 맞춤법도 많이 틀렸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 1년 후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16명을 맡았는데 나중에는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신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럽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혔습니다. 생산적으로 보면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유럽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원래 구두 수송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진 찰스 스퍼전 목사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셔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쓰이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면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쓰임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때 쓰임받았지만 계속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것,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큰 제약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힘이 가진 사람은 힘 때문에 망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믿다가 넘어질 것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운전을 잘한다고 자만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바보처럼 보이기 어렵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으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돈이 많아 버려야 멋지게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 하나님 위에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많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따라 주십니다. 많은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전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세상적 자랑을 다 뺏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 자랑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돈 많고 하는 일이 잘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것은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강하든 약하든 나에게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빛나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정말 빛이 없는 인생, 죽음의 인생일 것입니다. 나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것은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을. 근데 사람은 알 것이고 하나님은 알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삶, 그것은 제약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의 삶일 것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교만은 악이라는 것. 겸손을 유지하려면 기막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에 고개 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지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산일 것이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일 것이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일 것입니다. 제가 있는 목사가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역자로서 쓰임받으시길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역, 부르심 꼭 기억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모두에게 있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사역, 선교, 전도의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봉사의 사역.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선한 일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각자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선한 일, 구석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구원에 비롯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비롯된 열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것은 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교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두가 쓰임받는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명예의 부를 쫓아서 성경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와 돈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내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지만 선한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해 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죠. 구한말 일제 침탈 속에서 조국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 의병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항일 투쟁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조선에서는 노비 출신으로 버림받았지만 미국에 가서 해병대 장교가 된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하나 애쓴다고 이미 그려진 나라의 운명은 바뀌지 않소. 다른 양가대 귀수들처럼 수나 놓으며 꽃으로만 살아야 될 텐데. 그때 여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나도 꽃으로 살고 있소. 다만 불꽃이오.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 가지려 하오. 죽는 것이 두려우나 나 그리 선택했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음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진다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걸작품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위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불꽃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귀한 기적과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 표현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감으로써 가치와 진가를 충분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걸작품으로서 선한 인생,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